여러분 부모들 중에도 교회 구경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더 은혜가 되고 더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겁니다. 안녕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형제들 야구 안 하는 사람 이따 계단 청소 좀 해줘요. 야구 안 하는 사람들은 이따 안 하는 사람들은 자매들 같이 계단 청소를 하는데 솔과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랑 이렇게 비누나 퐁퐁 같은 거 풀어서 찌든 째들도 다 이렇게 밀고 4층에서부터 호스로 물로 이렇게 해서 잘 바닥에 있는 찌든 때를 다 끌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손 든던 형제 손 들어봐. 다시 들어봐. 손 들어봐.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인마. 자, 이 사람들은 청소하는 거예요. 알았지? 청소하는 거예요. 얼마 안 걸려요. 뭐 길어야 한 30분이면 끝나. 같이 나눠서 협력해서 열심히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형제들은 또 기쁜 마음으로 운동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제 목사님 말로 없는 쳤어요. 말로 없는 첫 타석에서 말로 없는 쳐갖고 뭐라고? 이 팀이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팀이었거든. 이 팀은 내가 타격이 5할 정도가 안 돼요. 목사님 에버리지가 작년에 7할이었는데 7할 1푼살이. 야구를 아는 사람들은 웃긴 숫자예요. 7할 1푼살이. 근데 이 팀은 내가 작년에 5할이 안 된 팀인데 어제는 분풀이를 했어요. 분풀이를 하면서 하여튼 잘 왔습니다. 한번 나중에 구경 한번 하러 오세요. 말씀 봅시다.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절 4절. 예배 끝나고 고향 가는 사람, 예배 끝나고 고향 가는 사람들 많이들 가네. 잘 갔다 오고, 또 그냥 대전에 남는 사람들, 그래요. 내가 뭐 시간 되는 사람들 이따 저녁 교회에서 같이 저녁 먹어도 되고, 별로 뭐 반찬도 없고 별로 없지만은 그냥 같이 남은 사람들은 같이 남아서 돈 조금씩 걷어서 뭐 2, 3천 원, 뭐 4, 5천 원씩 걷어갖고 이렇게 뭐 삼겹살 꺼먹어도 되고, 그렇게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하고 와서 또 같이 꼬먹으면 좋지. 여자들 응원하고 와서 같이 먹고. 자, 말씀 봅시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설교가 길었으면 좋겠다. 1번 짧게, 2번 적당하게, 3번 길게. 3번? 1번, 2번, 3번. 몇 번? 1.2번? 길게.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에피소드 위주로 나가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자, 6장 1절 4절 그러니까 에피소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자녀의 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우리가 섬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젊은 교회인데,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이 가운데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도 있죠. 손 들어봐봐요.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신다. 야, 이거 되게 많다. 교회 가면 됐어. 내려봐봐. 어느 교회 가도 이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부모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이 정도 손을 들고, 안 다니는 사람 하면은, 자, 부모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자, 요 정도만 손 들어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되게 많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면 그냥 속된 말로 이런 거 생각해 봐봐.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님 존다고 싶은 마음 있죠? 교회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 있죠? 근데 부모님이 세월호 같은 어떤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차 사고가 나던, 배가 가라앉던, 기차가 탈선을 하던,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몇 가지가 부각되는 게 있잖아요. 그 온유라고 하는 양온유? 여자 고등학교 2학년 양온유 있잖아요. 이 친구라든지 또 그 남성철 교사인가? 선생님 있죠? 그분이라든가, 그분 아버지가 남성철 선생님 아버지가 글을 썼잖아요. 그죠? 장로님이신데 아들을 올려보내면서 글을 썼잖아. 그러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함께 누리자, 그러면서 글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양온유 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이가 그때 그 부모들은 슬프지. 솔직히 자식이 죽었는데 안 슬픈 부모는 누가 있겠어요. 다 슬퍼요. 안 슬픈 한 명도 없다고. 목사님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울었는데, 지금도 참 이게 웃기죠. 사고 났을 때 아이들이 살았던 부모는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아했어. 그래서 물속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부모들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도 못 살아났잖아. 그죠? 처음에는 그 아이들 중에서 죽은 시체로 떠올랐을 때에 부모들은 막 절망했다고. 그러면서 딴 쪽 부모들은 내 아이는 살아있을 거라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죽었어. 그렇게 하고 이제 내 아들, 내 자식 시체만 빨리 건져주라. 오늘 지금 15일인가 16일 지났는데 이제는 시체를 건져낸 부모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물속에 내 자식이 물속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의 얼굴, 딸 얼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찢어지고 상하고 상관없어. 내 아이 시체만 건져달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말로 표현해요, 몸으로 표현해요, 그런 거 있잖아. 해봤죠? 내 의사 전달할 때 꼭 말로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MT 갔을 때에, 그죠? 레크레이션 하는데 경일이가 했어요. 제목은 뭐냐면 걸그룹이야, 걸그룹. 그러면 이제 몸 동작을 통해서 걸그룹을 맞추는 거야. 이해되죠? 걸그룹이야. 그래서 걸그룹을 딱 봤는데 경일이가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시스타. 정답. 또 이러는 거야. 에이핑클 정답. 그다음에 경일이가 이러는 거야. 모든 걸그룹은 다 이거야. 그래도 어떻게 맞춰요? 신기하지. 또 어디는 에이핑클 이거 있구나, 이거. 그 다음에 또 애들 또 딸 시스타. 그 다음에 이거 했나? 누가 이거? 소녀시대. 이렇게 했었는데 경일이가 제일 웃겼어. 모든 걸그룹은 다 이거야. 이것만 해. 그리고 나머지 다 이거야.
우리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꼭 가서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 때에 부모님은 또 뭐요? 나의 종교도 나의 신도 인정할 때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뭐 우리는 그냥 설교하지 않고 이 본문 내용만 봐도 오늘 무슨 말 할 건지 그대로 써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다 이해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사실은 뭐 그냥 성경만 봐도 다 되는 말인데 목사님이 오늘 이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자녀의 도리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순종하라, 그죠? 순종하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 효도해라, 용돈 드려라, 설거지 잘해라, 빨래 잘해라, 청소 잘해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는 말로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말씀의 실천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말씀의 실천이 뭐예요? 순종. 명령과 말씀의 실천이 순종이다. 또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는데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순종은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할 수 있어요. 그지? 만약에 내가 김민지한테, 야 김민지 너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일주일 동안 금식해, 기도해. 그러면은 김민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걸 안 먹고선, 그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지 민지야? 좀 아까 김민지한테 일주일 금식했더니 갑자기 우리 민지에게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우리 민지는 먹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거든. 먹을 때 김민지 먹는 거 보면요, 보면서 흐뭇해. 나중에 잘 들어봐봐요. 김민지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먹는 게 안 빠져요. 자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에 항상 그거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먹는 거. 예, 항상 먹는 거. 근데 이 아이에게 어느 날 목사가 너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럼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뭐예요? 얘가 나를 믿고 신뢰하니까 목사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금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승은이 낮에, 야 승은아 이따가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나 좀 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뭐를? 그랬더니 목사님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한이가 아파갖고 나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밤에 한 10시쯤인가 문자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맞아. 뭘? 그랬더니 오늘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콜라 하나 갖고 와라 했더니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저 아이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분명히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다 이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별 얘기는 없었어요. 그럼 뭐 잘 지내고 있냐? 그지? 별 얘기 잘 지내고 있냐? 똑바로 살고 있냐? 뭐야? 근데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설득이 되지 않아도 뭐예요? 그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야.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야. 그거는 뭐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네, 그것이 순종이다. 세 번째 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이며 섬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며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도리죠. 도리.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멘? 이 순종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의 요소. 사랑의 요소. 사랑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자식도 부모에 대한 본능적 감정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것이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요즘에 워낙 세상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러지 못한 부모도 있죠. 얼마 전에 울산인가요? 거기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갖고 때려갖고선 그죠? 때려서 버려둬갖고 죽었잖아요. 그 사건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인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방조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살인으로 보냐 폭행치사로 보냐 틀리거든요. 죽일 의도가 없이 폭행을 하다가 죽었어. 그리고 살인은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워낙 보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게 막 검색어에 막 떠 있더라고. 법률 용어가. 그거 왜 이게 떴나 그랬더니 그 사건 때문에 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부모가 그 아이를 이렇게 인터넷 게임 하냐고 2살이 안 된 아이를 굶어 죽였잖아요. 별의별 거 다 많아요. 또 고등학생 아이가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갖고 버려버렸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불과 1-2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뭡니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해라.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그 순종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랑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여러분, 부모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죠. 결혼을 할 때에 주례자가 남자에게 물어요. 당신은 이 여자를 뭐 신부로 맞아 일평생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혼인사역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네, 뭐 아멘 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자에게도 묻죠. 여자에게도 당신은 뭐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근데 사랑이란 말 쓰지 않고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순종하겠느냐? 복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응? 뭐라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자들이 치사하게 할 때가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여자한테 얘기하죠. 복종해라. 응? 성경에 썼잖아. 복종해라. 근데 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주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이에요?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야.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알도 못하면서. 사람들은요 사랑을요
진심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나의 진심을 표현하고 진심을 얘기하고 진심을 얘기해 막 하잖아요. 그럼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아니에요. 아무리 내 진심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은 진심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야? 미경이는 예쁜 척하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도 지죠. 우리 나 결혼 알잖아. 내 무릎 꿇은 거. 결혼하고 나서 바로 무릎 꿇었잖아. 내가 항상 결혼한 사람들에게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냥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그것을 했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들의 싸움에 예수님은 싸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라잖아. 사랑의 십자가.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이의와 설득이 아니에요.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로마인들에게 간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바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힘드셨죠. 어려웠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잡혀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이해와 설득이 아니다. 진심의 표현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진심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진짜 너 좋아해. 진짜 너 좋아해.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진심을 표현할 때는 꼭 다른 것을 하나 첨부하십시오. 보석, 현금, 가방, 옷, 화장품. 그때의 진심은 통합니다. 사랑은 내가 지는 것, 내가 죽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순종은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요, 순종에는 존경의 요소가 있어요. 존경. 여러분 누굴 존경합니까? 누굴 존경해요? 이순신? 누구? 난 여러분들 존경하는 인물이 여러분 부모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부모님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거죠. 아멘? 네. 어디 가고 존경하는 분 했을 때 예수님 쓰지 말아요. 예수 쓰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존경하는 분 누구예요? 네,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왜 나의 부모님이 나의 존경하신 분일까? 그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만큼 희생과 헌신을 할까요? 없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알바하고, 내가 알아서 돈 벌고, 내가 알아서 학교 가고, 내가 알아서 등록금 내고, 난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뭐 딱히 빚진 게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빚진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빚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 뭐라 했어요? 시편 2편 8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라는 거야.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 없잖아요. 있으면 이상하잖아. 다 처녀잖아. 그지? 미경이가 주부긴 하지만, 유일한 주부지만 아직 해산의 고통이 없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주부는 아닌 거야. 그지? 그건 신혼부부인 거지. 주부가 될 때는 언제예요? 비로소 내가 아이가 나올 때에. 그때 엄마가 되고 진정한 주부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느낄 때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 탄생의 신비라는 거죠. 탄생의 신비. 생각해봐. 난자와 정자가 요만한 것들이 만나갖고 짝가는 것들이 만나갖고선 말이지, 거기서 뱃속에서 세포 같은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그때는요 진짜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면서 그 우리 김성락 집사 와이프 김윤선 집사 병원에 갔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테스트 반응에서만 임신이 나온 거예요. 응? 임신 테스트 반응했더니 임신이 나온 거야, 2줄이. 그래서 병원을 간 거야.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가 아직 애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갔는데 아직 뱃속에 뭐가 생긴 게 없어. 그냥 임신만 된 거고 뱃속에 뭐 생긴 게 없는데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냐고. 아직 몸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의사가 오히려 묻더래. 예, 그죠? 분명히 반응에는 임신인데 검사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잖아. 그것들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거기에서 갑자기 애들이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그죠? 머리가 나오고.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요만했거든. 요만한 거야. 요만한 애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1년이라는 시간. 짐승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때요? 걸어요. 걷고 보고 먹고. 인간은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못 걷고 제대로 못 먹고 1년이 지나도 똑같아. 우리 아들 2년 지나도 똑같아. 이 새끼는 하는 게 없어.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동물 중에 제일 미개한 게 인간이에요. 예, 제일 열등한 게 인간이에요. 제일 열등하기 때문에 도구를 만들고, 제일 열등하기 때문에 잡아서 죽이고. 인간이 제일 열등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탄생의 신비. 근데 그것을 부모님이 나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없었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존경할 수 있어야 돼. 뱃속에 10달 동안을 나를 뱃속에 넣고 있다라고 했던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마를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지만 진짜 엄마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엄마가 돼야 됩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집에 가면은 엄마 이렇게 배 한번 쓰다듬어요. 엄마, 내가 여기서 나왔지? 그 엄마가 그럴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엄마 나 나았냐고. 엄마 힘들었죠? 고마워요. 난 제왕절개했다. 네, 상관없어요. 제왕절개도요 힘들어요.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은 한 2, 3일이면은 고동이 가능한데, 제왕절개는 애 낳을 때 그냥 꺼낸 거지만 또 이것을 꼬매고서 뭐 한참 동안 있어야 되거든. 다 고통은 있는 거예요. 알았지? 가서 꼭 엄마 배 한번 만지고 엄마 고마워 사랑해 탁 끊어놔. 알았어요? 또 꼭 그러다 싸우지 말고 엄마 고마워요. 절대가 하여튼 엄마는 내가 뭐 할래가 먹이면 이래 싸우지 마. 하여튼 우리 엄마는 안 돼! 뭐 이러고 싸우지 말고. 아까 저 사랑가 어떻게 지는 거라 했죠. 지는 거.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할 사람 이민준 안 해? 응? 해? 응, 해. 하십시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존경의 대상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공경하라. 자, 세 번째는요, 또 순종에는요, 감사라고 하는 게 있는 거. 감사. 감사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무와 감정. 이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합니까? 어버이날에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해요?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유,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난 너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난 족하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만 가잖아. 그러면 엄마 낯빛이 갑자기 흐려져요.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저녁이 되면 엄마가 갑자기 신경질 내요. 다른 거 뭐 없냐고. 여러분, 절대 함께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함께할 때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선물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봉투가 됐던 스카프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을 함께할 때의 부모의 기쁨은 2배가 되는 거야. 그냥 가지 마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날도 아니잖아. 어버이날이잖아요. 저는요, 엄마 생일보다 어버이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버이날이. 이해되죠? 어버이날이 여러분도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날에 내 엄마와 내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5월 8일 날에 대부분이 5월 8일 날에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월 5일, 5월 6일 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편지 같은 거 쓰세요. 편지. 그 편지에 아까도 우리 한 친구가 목사님 얘기 듣고서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편지를 써가려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에피소드 쓰라는 얘기. 에피소드. 그냥 엄마 감사해요, 날 낳아줘서 감사해요,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에피소드 써. 엄마 기억나? 그날 엄마가 내가 할 때 이렇게 내 손을 꼭 붙들고 나의 이마를 닦아주며 나 함께 했던 그날, 사실 엄마 나 그때 엄마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내가 말을 다 하지 못했어. 엄마는 그 말 들으면요, 가슴속에서 뭔가 이게 뜨거운 불이 싹 올라와. 거기에 조그마한 지폐가 들어있다면 그 불에 휘발유를 붓는 그런 놀라운 파이어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기로 했어요. 아까 우리 사모가 들어오더니 여보 우리도 하자. 그래서 유한이서부터 우리까지 다 편지를 쓰고 거기다가 각각에 맞게 용돈을 넣는 거예요. 은유 유한이 10,000원씩. 유한이는 뭐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1,000원? 근데 편지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하고 드리고 그러자. 우리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받은 게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감사의 표현을. 누군가가 내게 감사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거든요.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이 사람이 잊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했는데 더 끝낼까요? 더 할까? 대답이 없는 건 끝나라는 얘기잖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이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반응이 좋으면은, 자, 3절 보면은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이 말을 쓰면 보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이것이 옳은도다,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10계명이라고 하잖아. 처음 4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성아야, 그지? 사람에 대한 계명.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어.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죠?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첫 번째 준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잘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의 법칙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장수하기 때문에. 장수하기 때문에. 장수하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얘기는 단지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 그죠? 40살 먹어갖고 말이지 치매가 왔어. 그래서 50년을 벽에다 똥을 칠하면서 살아봐봐. 그지?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가정을 이루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아 껐어? 벌써 지금 불 끄려고 서 있는 거 봐. 그냥 기도합시다. 하여튼 여러분 이번에 고향 갔다가 잘하세요. 고향 가서 잘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잘하고 교인들이 자꾸 욕먹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가서는 막 자기 막 쓸게 간 뭐 돈 뭐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막 소홀하고 또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냐면 집안 행사하는데 1년에 막 한 번 어쩌다 있는 행사에 꼭 어떤 분들은 말이지 아 우리 그때 교회에서 뭐 바제가 있다는 둥 뭐 교회에서 뭐가 있다는 둥 그래서 난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속이 막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안 그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욕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내가 인정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 하나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내 복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아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그런 가정인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친구는 부모님 위해서 11년 기도했어요. 11년 기도하고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엄마가 새벽기도 나갔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도하십시오. 건강도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이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에게도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내 부모에게도 아버지 순종하며 섬기며 더 낮아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부모를 기도합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또한 그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지체들 부모님, 그 가정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의 복을,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흘릴 수 있는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또 나의 부모의 자녀로서 그 도리를 다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지체들과 또 고향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립시다.